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매우 긴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은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은혜로운 이 언약의 내용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즉 다윗성 안에 있는 정해둔 처소로 옮긴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막에 그 여호와의 궤 앞에, 즉 그 언약궤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감사하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9절 말씀에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딱 읽자마자 좀 어려운 구절의 말씀, 어렵고 해석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19절을 잘 보시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기 까닭에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런 말씀 나오죠.
만약에 이 구절이 주 여호와여 19절 끝부분이 주 여호와여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다면 우리가 뭐 아무 이상할 내용 없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 부분이 눈에 걸리죠.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왜 다윗은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했을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그 표준 세번역이라고 우리 교단에서 정식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이제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또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지금 개정 개혁판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제 참고 삼아서 제가 한번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표준 세번역은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이 표준 세번역이 번역되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문에게 이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왕조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을 또 적게 여기시고 그 복도 엄청난 복인데 오히려 그것을 적다 하시고 주의 종에게 있을 주의 종의 가문에게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보통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를 의미를 살려서 히브리어 원어의 그 어떤 해석을 통해서 우리 본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는 이 구절을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인간의 관습을 따라 왕조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법, 즉 인간의 관습을 따라서 왕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냐면 자,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은 작고 미약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만으로도 불에 넘치는 일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적게 여기시고 즉 작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을 세우시며 다윗 집안의 이 발생할 먼 미래의 일, 먼 장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한 다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다윗 안에.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왕이 있을 때에도 다른 나라들을 왕들이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습을 따라 왕을 세우실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습을 따라 왕을 세우실 때에 특별히 저를 택하시고 왕 위에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법을 이용하셔서 저희 가문을 복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사람의 법을 따라서 왕을 세우시는 그때에 저와 저의 가문을 기억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왕조를 세워주시니 이 가문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첫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너무 마땅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히 받을 걸로, 마땅히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신분이 아무리 높아졌어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얻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신분이 아무리 높아졌어도 과거에 자기가 양을 치던 그런 어린 목동이었을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 두 가지 항상 감사할 줄 알았고 항상 겸손할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다윗이 얻은 은혜와 복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나도 다윗처럼 그 은혜와 복을 얻을 만한 상황으로, 또 그런 상태로, 그러한 인격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매 순간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도, 내가 아무리 나의 이름이 높아져도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는 아름다운 덕목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같은 신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같이 특별한 나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특별한 나라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이 고대 근동,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중동 지역이죠.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에 이상하게도 세계적인 중심적인 그러한 문명권과 국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주변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바로 안에 이스라엘과 국경을 붙여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집트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위쪽으로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명한 그런 문명권이 있죠.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바벨론 제국,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문명과 나라들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세계사에 언급도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작은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유일한 나라요,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다윗은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같이 특별한 나라가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이후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죠. 이로부터 대략적으로 한 400년쯤 후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 제국, 바벨론 제국,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무려 2500년 정도를 나라 없이 다른 나라들에게 계속 돌려가면서 식민 지배를 받아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시고 저의 가문을 택하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조로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전 세상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다음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또 높임을 받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칭송을 받고 이래야 할 것 같은데 2500년이나 종살이를 하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존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지만 동시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 간에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재물을 섬기고 또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데 그 모든 인생을 바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을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문자적으로는 그러면 그 다윗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그 겸손과 다윗의 그 감사와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영원히 견고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즉 다윗 왕조, 육신적인 혈통적인 다윗 왕조로서의 이스라엘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과 그 언약 가운데 이루어질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계속 흥황할 것이다.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저 중동 쪽에 있는 국가로서의 주권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이 영적인 백성들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영원토록 세워질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기도 하고 또 흥황했다가 쪼그라들기도 하고 이것이 세상의 역사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결코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공동체에 들어갈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다윗 언약과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다윗과 그의 왕조에 한정된 언약과 기도가 아니라 이 언약과 이 기도 가운데 나도 있다. 여러분과 제가 3000년 전에 어떤 사람의 또는 어떤 나라의 언약과 기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언약과 이 기도의 당사자로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이곳에 왔는데, 기도할 때 이런 신분에 대한 신념,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아무런 사람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얻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신분에 대한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오늘 이 다윗 언약과 다윗의 기도에서처럼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